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규정들과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죠.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교통법규들도 있고, 또 삶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들, 이제 뭐 부동산 법들 같은 것도 있고, 세법도 있고, 아주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킬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법적인 것만이 아니죠. 규정적인 것들, 규칙들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많아요. 뭐 아주 작게는 가정의 규칙들도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안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이제 한 소리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런 가정적인 것들이 아니어도 다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왜냐면 직장 같은 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우리가 할 때마다 위에 그 상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는 규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그런 규칙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3살까지다. 3살까지는 무언 일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실례를 하면 실례를 했다고 잘하고,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잘하고, 만 3살까지는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박수만 받아요. 하지만 이제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유치원 들어가고, 아니 하다못해 어린이집만 들어가도 지켜야 될 그런 규칙들이 생겨나고,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사실 오늘의 말씀에도 그런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17절만 봐도 우리가 장로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우리가 잘 다스린 자로 이제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18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와 일꾼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의 삭세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그런 소나 노동자들에게 너무 엄하게 박하게 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들을 마땅히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극한까지 몰아가지는 말아라. 그 사람들도 살게 그 길을 열어줘라, 터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20절 보면 범죄한 자들은 이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엄히 꾸짖어서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꾸짖어라. 그런 규정이 있고, 또 이제 2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누군가가 느낄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저한테는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라라는 게 21절 말씀이고요. 또 이제 22절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이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는 게 의무로 주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벌써 이렇게 많은 규정들, 이것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일상생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200개가 넘는다, 300개가 넘는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신앙에서도 지킬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킬 것이 참 많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많은 것들을 언제 다 지키면서 살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뭐 하나를 지켜야지, 지키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전에 어휴 이거 언제 다 하냐?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외우고 언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에 신경을 기울이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하나? 그런 한숨이 나올 수 있어요. 탄식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당연히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당연히 인간적으로 지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는 지키고 싶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이나 율법에 둔감해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바빠지면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져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 당장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 말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규제 철폐, 규제 혁신.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하고 스피드 있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 규정 따지면서 하나하나 허가받고 신고하면서 하려면 일이 바빠지고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지금 경쟁자들은 앞으로 딱딱 치고 나가는데 지금 나는 이거 신고하느라고 그런 공무원들하고 이제 접촉하고 일 처리하느라고 이거를 못하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그런 규제 혁신에 관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신앙적으로도 지금 제가 당장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지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항변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바빠지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언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냐? 이권에 걸려 있으면. 지금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지금 딱 투자하면 저 부동산 살 수 있는데 지금 딱 하면 아주 천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하나하나 그 규정 지키느라고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다?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눈 감고 그냥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런 신앙의 규정들도 딱 멀리하게 되고 귀를 닫게 되죠.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그럼 그 동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동기는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 다음에 또 25절도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실 24절하고 25절의 말씀의 내용은 거의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밝히 드러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규정들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거 얻어야 된 이권 때문에 바쁘게 처리해야 된 일 때문에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4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난대요. 25절은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짓지 않은 죄들 그런 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이 규정을 지킬까 지키지 말까 고민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결정들, 그런 결정들에 따라서 우리가 했었던 선한 일과 지었던 죄들, 그런 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기록될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 앞에 놓인지 잊어버리고 그런 규정들 안 지키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죄악들 다 기억이 하고 다 밝히 드러난다. 우리의 선행들 잊혀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 역할을 맡았던 밀정이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왜 동지들을 팔고 왜 배신하고 왜 그렇게 밀정으로 미국으로 하였나? 신문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광복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함께 독립운동하던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밀고를 하였다. 그렇게 밀정으로 활약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악의 선택을, 선하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눈앞에 이권에 멀어서, 눈앞에 보는 돈에 멀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나중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던 규정 때문에, 우리가 외면했던 율법 때문에 부끄러워진다면, 그것들이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소상히 드러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중에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결정의 순간에 놓이는 거예요. 부끄러운 길을 선택을 할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길을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의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길을 잘 지키면 자랑스러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은 항상 그 자랑스러운 길이 아니라 부끄러운 길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자랑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